교회 오빠입니다. 저는 어떻게 설교를 하죠 이제? 사마리아로 고칠 수도 없고, 뭐 사마리아로 갈까요 그냥? 오늘 뭐 설교 안 하고 마쳐도 충분한 메시지 전달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제목으로 예수님 왜 엠마오로 갔는가? 설교 제목 부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쁘게 예수님은 또 사마리아로 가셨다가 다시 여러분을 데리고 저는 엠마오로 가야 합니다. 자, 엠마오로 예수님 왜 가셨을까요? 엠마오라는 지역이 사건의 배경은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길게 읽어졌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몇몇의 증인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당혹스럽고 그리고 또 놀라움 속에서 한편으로는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속량할 자, 이 모든 문제로부터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현실적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줄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면 끝난 거지. 그런데 또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당혹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며 엠마오라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도란도란 그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 일을 모릅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무 잘 알고 그것을 설명하며 책망하며 그들에게 함께 하신 주님이 이 사건의 본질이죠. 사실 엠마오라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제가 어딘가고 찾아봤더니 실제의 그 지명이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성사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길르앗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추정을 한다 그래요. 이 길르앗 여아림이라는 지역은 구약 성경 속에서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법궤가 돌아와서 멈추어서서 20년에서 40년으로 추정하는데 그 기간 동안 법궤가 멈춰 있던 곳이 길르앗 여아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길르앗 여아림으로 가셨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알고 느끼고 다시 눈이 거두어져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지금 4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우듯이 여러분과 함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성경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통로, 이성적인 통로와 그리고 감정적인 통로와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의학적 진실을 통해서라고 하는 4가지 코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명백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믿을 사람 믿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주님 그냥 내 말을 믿느냐라고 믿는 사람만 따라와라.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거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친절하게 증인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만은 4명의 그런 증거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가리워졌어요. 시체든 살아있든 죽었든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두 번째 증인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심장 소리를 듣던 사람이고 그가 죽으시는 걸 철저하게 목격했고 그리고 그가 부활한 사건을 놓여있는 세마포를 보고 그건 기적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명확하게 입증을 해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요, 어쩌면 그것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글로 보아 아는 사람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누군지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통찰적 관찰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여기서 글로바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그 아내가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해서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일 겁니다. 두 부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니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부부가 함께 헌신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뭔가 우리를 속량할 자라는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낙심해서 돌아가는데 부인을 예루살렘에 떼놓고 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왔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성서학자들은 이 또 하나의 제자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목격을 한 사람. 어쩌면 남편 글로바는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는지도 모르죠. 아직도 서서히 시퍼렇게 날뛰면서 예수님과 그 함께 했던 제자들을 잡으려고 눈이 밝게져 있는 그들에게 피하려고 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곳에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하느냐면 주보에 여러분 그게 누구냐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져서 낙심과 절망은 사람의 눈을 가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함께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어느 날 예배가 드리는 것이 너무 싫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주일 예배를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내가 가진 걱정과 염려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 3분의 2가 지날 때 나는 오늘 일찍 집에 가리라. 아무리 전신 반찬이 맛있어도 나는 나가서 게으르니 집으로 가서 누워 있을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더 한적한 카페에 가서 커피라도 마시며 힐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있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시험 든 것이죠. 근데 한 주 그러면 좋은데 다음 주는 내가 교회 오나 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에요. 엠마오로 그들은 가죠. 그래서 이 엠마오의 길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못 보게 될 때 가는 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즉 세상 신은 명백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워줬어. 오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 그린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세상 신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눈을 가리게 해요. 졸음의 영이 임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지만 지금 집에 가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위에 있을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젯밤에 봤던 영화가 아른거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정수 청년이 특송한 사마리아에서 계속 못 돌아오는 분들 여기 세 분이 있어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가려진 것이 벗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벗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알아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엠마오로 누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시험 든 사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진리 앞에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엠마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여 가는 길에도 같이 걸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실망을 주고 알죠. 내가 주님과 멀어진다고 하는데 가는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그래 가 하지 않으셨어요. 이리 와서 보라라고 하지만 주님은 항상 따라가셨어요. 극단적으로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 우리 모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뱀이 창에 숨어가지고 가능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멀리 도망갔지만 온 바다를 뒤흔들어 가지고 요나를 내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로 고속 KTX를 타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든 신앙으로 멀어지든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오는 분이 있더라도 항상 주님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같이 걸으십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같이 걸으셔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멀어지는 집으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시험 들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덜미를 잡고서 야 그리 가는 거 아니야. 돌아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가든 그 시험든 그 환난 아니 그 유혹의 길에 같이 걸어가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누군가를 인도하고자 할 때는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인생길에 같이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들어갔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내 인생길에 주님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같이 걸으신 것처럼 우리와 같이 걷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될 때 내 시야가 좁혀졌어. 내 눈이 침침해졌어. 그게 벼랑 끝인지 모르고 그게 도적의 소굴인 줄을 모르고 그게 강도의 소굴인 줄을 모르고 걷다. 아이쿠 하는 순간 괜찮아? 내가 네 곁에 항상 걸었어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게 엠마오의 길에 주님이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 두 사람은 정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고 천사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고 철저하게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도망을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굳이 데려다가 예수의 정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주님의 인선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러한 엠마오로 가는 시험에 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시간마다 계속해서 마음이 멀어지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정인으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붓고 빛을 붓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쓰셨구나. 그 길에 동행을 해주셨구나. 제가 짧은 숏 영상을 보는데 LA인가요? 거기 경찰관 하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신고 하나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상한 차가 계속해서 그 서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폭발물이 있는 것 같다. 뭐 조사를 해봐라 그런 것이어서 있다가 아니라 한번 수상한 차니까 접근을 해봐라라고 해서 순찰을 돌다가 그 무전을 받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라고 반대쪽에서 이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그게 CCTV 영상이 딱 찍혔더라고요. 경찰이 가다가 멈칫 돌아서서 명백하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니까 주님의 한상이 있는 그곳으로 방향을 돌려 그곳으로 일단 먼저 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차가 폭발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그 밤에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요, 내가 그런 어떤 방향과 다른 나이롱 신자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이 중에 누구도 주님은 너는 그만하면 됐어, 난 너하고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걸 확신을 주고 있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액면가 그대로의 그런 어떤 영적 CCTV를 살피면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섬찟한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셔서 딱 붙들고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함께, 이 부부와 함께 동행을 하며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너의 방향이 잘못됐는데 같이 걸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27절에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며 엠마오로 가는 길, 시험 들어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그걸 설명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은요, 등불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없이 그 길을 가는 것, 벌건 대낮이라도 어떤 철학자는 등을 두고 다녔다잖아요. 왜 그렇게 등을 한낮에 이렇게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적 대답을 한 것이죠. 세상이 너무 어두워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밝은 곳, 환한 곳을 다니고 있어도 눈 딱 뜨고 뒤통수 맞기도 하고, 눈 딱 뜨고도 그런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등이 필요합니다. 그 등불을 들어야 살이 분별이 되는 것이고, 그 등불을 들어야 인생을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복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19편 119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119 전화를 하셔야죠. 제 핸드폰으로는 619입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내 길의 빛이다. 뭐가?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동행을 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모든 것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말씀의 소재로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이 책상은 어떻게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책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강대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납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 하고 만들어져서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그러므로 성경의 이치가 맞는데 말씀이 있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 말을 하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제가 주보를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설명했는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이게 가로치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꼭 이름을 쓰십시오. 매주 쓰십시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쓰고 기록하세요. 그러면 쓰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3배의 효력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쓰면서 내 마음속에 이름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포하면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4차원의 영성인데 성경에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뭐다?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길을 가는 자가 빛이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길은 유일한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뭐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요,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증거를 뭐로 삼느냐면 길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풀어 주실 때 그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의 뜨거움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이죠. 이곳에서요, 보화를 나누어 줘도요, 그 보화를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그 보화를 밟고 다니는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돼지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화를 감동과 감격으로 받는 사람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가슴이 뜨겁게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정말 놀라운 건 길이 보이지 않는데 걷는 사람, 무슨 놈의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길이 보이는 거죠. 영의 눈이 열어져서 길이 보일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근거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뱅그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환이 선지자여 우리 다 죽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눈도 좀 열어주세요. 영 안이 열려보니까요, 오는 군대보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늘의 불말과 불번거가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담대하게 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두운 인생길을 누구나 가는데 그 길에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안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늘 쫄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소리만 들려도 간이 콩알 만큼 돼가지고 덜덜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세계가 보이면 불말과 불뱅그가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되니까 안심하라, 담대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슴을 쿵 하고 울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말씀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약을 발라야 됩니다.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제가 안약 하나 팔게요 오늘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팔았죠? 요한복음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 안약을, 하나님의 안약을 발라가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내게 얼마나 천금 같은 시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변화는 내 삶의 근원적 해결책이기도 하고요. 삶을 바꿔가는 역동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체적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지시하고 주님이 요청하는 시간은 바로 떡을 떼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운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을 만나가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떡을 뗀다는 이야기는 예배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을 뜨겁게 받은 사람은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에 깨어 뜨거운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드십시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졸거나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전날 이 예배를 염두에 두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책이 있다면 그걸 얻지 않겠습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표를 모으는 그런 게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기념우표가 발매된대. 그러면 새벽 3시, 4시에 가가지고요 우체국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체국 직원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막 이렇게 줄을 안 서고 그러니까 몽둥이 하나 들고 머리를 때려가면서 줄 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 받아가지고요 막 철을 해두고 그게 돈 올라갈 거라고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애들한테 내가 그 우표 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뭔가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왜 못 놓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가치와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벽 기도는 접어두고요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딸랑 그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집중을 못해. 무슨 이유로 그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 속에 줘야 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깨우십시오. 떡을 때문에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비로소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주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럼 매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예배 시간에 가장 설교가 길잖아요. 설교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길게 돼 있을까요? 이 시간이 주님이 성육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씀을 들으면 육신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주님인 줄 알아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영광과 정인으로서의 그 역사를 이루고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4명의 제자 가운데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 옆구리를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는 세마포를 요한처럼 볼 수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우리에게 가능한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아라.
말씀에 떡을 떼고 나눌 때 그 예배를 통하여 내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주의 말씀을 받으라. 제가 보니까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말씀을 뜨겁게 받더라고요. 식어진 가슴을 주님께서 뜨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들은 대화의 주제가 뭐였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에 대한 사건으로 온통 신경이 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선자의 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나눌 때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려져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죠. 약속대로 설교를 여기서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가 물이 떨어져서 좀 쭈글쭈글해진 게 있더라고요. 종이가 이렇게, 이게 인디안지라는 종인데 고급 종입니다. 근데 이게 물에 젖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조금 털어져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일어난, 좀 그렇게 됐지만 마르고 난 뒤는 보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왜 성경을 물에다가 어떻게 비가 떨어졌습니까? 비를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말씀이 소름이 끼치는데, 아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폭풍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서 여기 눈물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렇게 손으로 지웠는데도 얼룩이 남았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멘을 어쩜 이렇게 한 명도 안 합니까? 그래 본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다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펴놓고 듣다가 너무 폭풍 공감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가진 성경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뜨겁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2025년 여러분 이 성경이 차에 있다가 교회 왔다가 차에 있다가 그리고 집으로는 한 번도 못 들어간 성경책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또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또 앞에다 올리고 다녀. 왜 그렇게 올리고 다녔겠더니 언젠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경찰이 보고 이러더래요. 교회 가십니까? 그러더래요. 네. 그러니까 아유 빨리 가십시오 하고 통과됐대. 그래서 약발 받았다고 올리는. 심지어는 이 성경이 예배당에서 집으로 못 가는 성경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성경이 없어. 그래서 주일날 저 밖에 있는 걸 대충 하나 집어가지고 또 자기가 대충 자기 거 다니는데 쓰다가 그게 없으면 또 성질내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한 주 못 가는 성경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이러죠. 너는 왜 여기 남았냐? 저보고 기도하고 그래요. 이 성경을 이번 한 주 동안은 눈물로 읽어봅시다. 힘드시면 욥기를 읽으세요. 욥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힘드시면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러다 그 감정이입이 돼서 내가 베드로가 되었어. 드라마 보면서도 그렇게 울고 무슨 유행가 들으면서 막 화장지 가져와라 폭풍 공발해가 막 울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짱말짱한지 제가 그런 분들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까요? 제가 무슨 재주가 있었어 여러분을 그 돌덩이 같은 그리고 작정을 하고 집중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을 어떻게 깨울 수가 있습니까? 못 깨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종이 성경책에 눈물의 흔적을 남겨봐라. 이게 숙제입니다.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또 물방울 떨어뜨리지 마시고 확인 받을 거 없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성경을 없으면 하나 사시고요. 그 성경을 펼쳐 읽으며 가슴 찡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는 길이라잖아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떡을 떼는 그 시간을 통하여 축사하여 떡을 뗄 때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가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 때로 시험에 들어 믿음과 역행하는 길을 갈 때에도 사망의 엄침한 길을 갈 때에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며 축사하실 때에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한 것처럼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산 것처럼 주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으로 잘나고 귀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을 이겨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마음의 공감을 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신 주님이 나와도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